출애굽기 3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인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가려 뽑았다. 그는 훌의 손자이다. 내가 부살레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온갖 종류의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는 정교한 것들을 생각해내어 금과 은과 노스로 멋진 것들을 만들 것이다. 그가 정교하게 보석을 다듬고 나무를 잘 다듬고 여러 면에서 온갖 솜씨를 다 발휘할 것이다. 또 내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을 가려 뽑아 부살레를 도와서 그와 함께 일하도록 하겠다. 오홀리압 외에도 재주 좋은 여러 기술자들에게 지혜를 주어 내가 네게 만들라고 명령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들은 만남의 장막, 증거궤와 그것을 덮을 속죄판, 성막에 딸린 모든 기구들,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 제사장 일을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정교하게 짠 거룩한 옷,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사용할 향기로운 향이다. 앞서 내가 지명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네게 명령한 것들을 만들게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나 주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이어질 표징이니 그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모독하는 자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 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나 주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주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므로 너희는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그 까닭은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다 나누신 후에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다.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돌판이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말하겠습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양들이 모두 나오면 목자는 앞장서서 걷고 양들은 목자를 뒤따라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낯선 음성이 들리면 오히려 양들은 피하여 달아납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뜻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 문을 드나들면서 좋은 풀을 얻을 것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옵니다. 하지만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또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혼자 달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리가 양들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어버립니다. 삭군이 달아나는 것은 그는 삭군이므로 양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조차도 내어놓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그 양들 또한 데려와야 합니다. 그들 역시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무리 양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얻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바칠 뿐입니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런 권리를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의견이 분분해졌다. 어떤 이들은 말했다. 저자는 귀신이 들렸거나 미친 것이 분명하오. 어째서 그런 자의 말을 듣고 있어?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길 이런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오. 생각해 보시오.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오. 하였다. 때는 겨울이었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다가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소.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당신들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소. 나는 내 양들을 잘 알고 내 양들 또한 나를 따른다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터인데 그러면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오. 그러므로 온 세상의 그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권능을 받아 많은 기적들을 당신들에게 보여주었소. 그런 이유로 당신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일개 사람에 불과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고 되어 있지 않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라고 하였으니 성경 말씀이 틀릴 리가 없소.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따로 이 세상에 보내시니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붙이는 것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나를 믿지 마시오. 그러나 내가 그분의 일을 행한다면 설령 나는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기적은 믿으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피하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세례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세례 요한은 어떤 표적도 행한 적이 없지만 그가 이분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가 이르는 말을 꼭 지키고 나의 명령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나의 훈계에 따라야 내가 잘 살 것이니 내가 일러주는 말을 내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간직하여라. 나의 가르침을 반지 끼듯 내 손가락에 끼고 나의 교훈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다녀라. 너는 지혜를 향해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을 향해서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처럼 가까이 지내면 그것이 너를 음란한 여자로부터 그녀의 호리는 달콤한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느 날 내가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 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보였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느 지혜 없는 젊은이가 하는 꼴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 젊은이는 거리를 따라 내려가다가 어느 골목의 모퉁이 길로 접어들더니 몸을 파는 음란한 여자의 집으로 곧장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때는 어둑어둑 해가 질 무렵인데 날이 저물어 땅거미가 깔리고 어두움이 찾아질 즈음이었다. 그때 창녀의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나와서 간교한 마음을 품고 그 젊은이를 맞이하였다. 그 여자로 말하면 큰 소리로 예의 없이 마구 떠들어대고 한시도 집에 붙어있지 않고 제멋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광장에서 때로는 골목 모퉁이에서 가만히 숨어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뻔뻔한 얼굴로 말하기를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내가 서원한 것을 오늘에야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마침내 당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침대에 값비싼 요를 깔아 놓았고 이집트에서 들여온 무늬 있는 아름다운 이불도 펴놓았답니다. 또 우리가 누울 자리에는 모략과 침향과 계피향도 뿌려놓았지요. 자, 그러니 어서 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나랑 한번 놀아보지 않으실래요? 사랑에 흠뻑 젖어 서로 한껏 즐겨보아요. 남편은 집에 없어요. 멀리 여행을 떠났답니다. 돈주머니를 두둑이 채워가지고 떠났으니 적어도 보름이 될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였다. 그 여자가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온갖 호리는 말로 꿰니 그 젊은이가 선뜻 그 여자를 따라갔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사슴이 사냥꾼의 올가미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재빠르게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말리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너는 그런 여자에게 내 마음을 쏟지 말고 그런 길에 정신을 빼앗겨 헤매지 말아라. 그런 여자에게 정신을 빼앗겨 결국 상처를 입고 신세를 망친 남자들이 참으로 많다. 그런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여자의 집은 무덤으로 향하는 지름길이고 죽음의 방으로 곧장 내려가는 첩경이다.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이여,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무슨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이끌어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잘 살펴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져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되는 양 우쭐대며 자신을 내세우면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비록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죄 많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도중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선한 일을 행하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 손으로 큰 글자를 써서 강조합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핍박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례를 받든지 혹은 할례를 받지 않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